유명한 관광지나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가보면 위대한 영웅들의 동상이라든지 기념비 같은 것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특별한 업적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념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일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장 3장 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보면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흘러내리던 요단강의 물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택하여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강을 건넌 다음에 그 돌 12개를 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 일을 기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돌로 세운 그런 기념비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새기는 기념비입니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더 부유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확신과 능력과 기쁨 속에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듯이 그 징표를 남기고 영원히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념해야 될 몸과 마음에 새기는 기념비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것이지만 이 의식은 신약 교회에 와서 세례라고 하는 제도로 개성되어서 오늘 우리도 거룩한 예식으로 지켜 기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을 본다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열광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나 그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보다 오히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런 어떤 체험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홍해를 10번, 100번 건너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병이 나아서 이 땅에서 100년, 200년을 더 산다고 한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병든 육신을 치료하시는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은 이미 받은 할례를 또다시 반복해서 받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나안에 도착한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들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시행하지 못했던 할례 의식을 다시 시행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례였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새긴 하나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제도로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핵심, 그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표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표시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표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인 것입니다. 둘째로 할례는 수치를 끊어버린다는 표입니다. 할례를 어디에서 시행했나요? 할례를 어디에서 시행했어요? 광야? 광야에서 벌써 끝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어디예요? 길갈. 예, 길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이름이 원래 길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 길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죄를 다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짓던 죄에 동참했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헛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들을 섬겼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린다는 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 말씀에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다 굴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표시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다고요? 길갈. 근데 이 길갈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 부근이에요. 여리고 근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하게 될 성이 어디죠?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쉽게 말하면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례 의식이 얼마나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겜은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딸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너도 다 할례 받아라. 모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의 딸도 우리가 아내로 취하고 그렇게 서로 통혼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겜 모든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계 부족을 그냥 진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만큼 이 할례의식은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만든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다 죽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뭐 이렇게 아주 막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도 아닌데, 그죠? 남자들 전부 할례를 해가지고 그냥 힘도 못 쓰고 그냥 누워가지고 막 아파서 떼굴떼굴 그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리고는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표가 바로 할례였던 겁니다.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요, 수치스러운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가 바로 할례의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했던 그 할례의식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할례 제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세례는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인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장 찍는다 그러면. 여러분 도장, 인감 도장 있죠? 김, 아무개, 인, 그죠? 인이 도장인이잖아요.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집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것을 구입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인감 도장 딱 찍죠. 아마 여기서 인감 도장 제만큼 인감 도장 많이 찍어 보신 분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남북에 있으면서 인감 정수는 뭐 그렇게 많이, 아마 내 인감 증명서 떼다 준 겁니다. 아마 수십, 아니 적어도 100통은 넘어. 딱 하면 뭐 하면 인감 떼와라, 인감 떼와라. 전부 인감 떼. 요즘 보면 옛날에는 인감도 그거 할 때 다 찍었는데 요즘은 이걸로 해갖고 그냥 바로 발급해 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장을 찍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내 소유가 되었다. 내 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다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구별하신 표가 바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됐습니다.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겁니다. 둘째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의 의미는 뭐라고요? 씻는다. 세례 문답할 때 물어봅니다. 세례의 뜻이 뭡니까? 잘 몰라. 씻는다. 여기 대부분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또 확인해 보면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세례의 뜻이 뭐라고요? 씻는다, 씻는다. 뭘 씻어요?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애굽의 모든 수치스러웠던 일들을 다 굴려버리고 다 떠나가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는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 행하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씻어버리고 다 굴려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 코앞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 뜻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약속하는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하나의 영원한 기념비를 새겨주셨는데 할례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스러운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라고 하는 중요한 성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두신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 또 이 자리에 대부분 세례 받으셨으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합니까? 날짜는 기억 못해요. 생일은 기억하세요? 네. 우리 근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내 생일은 없다. 그러고는 세례 받은 그날을 자기 생일로 지켜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날 중요한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인정받은 날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날이고 축하하고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우리 또 우리 자녀들 입교하고 학습하고 이러면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세요.
정말 복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를 때 저지르던 모든 죄악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 세례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